다니엘서 6장 8절로 10절입니다. 자,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저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두 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두 장을 찍어 금령을 내미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두 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는 참 체제 전환의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또 이 코로나19 우한 폐렴 그런 대책으로 정부에서 교회들마다 이제 소그룹이라든지 또는 통성기도라든지 찬양을 크게 부르지 못하는 그런 조치를, 아주 웃기는 조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자, 과연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이 세상의 엉뚱한 법,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면은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이 세상의 법 사이에 충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금요일날 그 뉴스를 보고 기도하고 묵상 중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을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이거는 뻔한 답이지만은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국교회가 시험대에 지금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 시험대에 과연 우리는 시험을 어떻게 해야 통과할 수 있는가? 너무나 쉬운 문제인데, 그러나 막상 우리가 그 입장에 딱 들어가면은 이게 보통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없는 문제구나, 이걸 우리가 피부로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사실 시대를 초월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성경이 적용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옛날에는 사람들이 밥 먹었는데 지금은 또 밥 안 먹습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영혼육으로 조성되는데 지금은 영혼육이 조성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인간은 옛날에도 성삼일체 하나님과 천사들이 운행했고, 지금도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이 운행했고, 옛날에도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했고, 지금도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그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해답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리오 왕이 메대와 바사의 대제국의 다리오 왕이 이제 정권을 잡습니다. 그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경영을 해 나가야 이 나라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왕에게 이득이 되고 왕의 정권이 그렇게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는지, 이제 그것이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고민을 하면서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전 제국을 120개의 도로 나누자. 120개를 딱 도로 나눠가지고 그 도에마다 한 장관을 딱 뽑고, 그리고 그 중에서 다시 또 탁월한 3명을 그렇게 뽑자, 이렇게 됩니다. 이 3명 중에서 또 뭐냐면요, 한 명을 갖다가 이 3명 중에서 한 명을 이 사람들 위해서 이제 다스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 발탁을 하자. 그래 이런 하나의 안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공포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 딱 공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이 3사람 중에서 3사람에 들어갈 사람이 탁탁탁탁 친구들이 보니까 그 속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다니엘. 그 딱 보니까 이 3사람 중에서 탁월한 사람 다니엘, 그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 보니까 지혜가, 다니엘은 보통 사람들의 지혜보다 10배 이상으로 탁월하거든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탁월하니까 딱 보자마자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야, 저 다니엘이 만약에 최고 왕 바로 밑에 그렇게 등극이 된다면, 왕 바로 밑에 자리를 앉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120명 플러스, 그리고 또 2명, 그러면 122명이 지금 나름대로 그들이 의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사상,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통치 체계, 이걸 그들은 익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가 만약에 이 다리오 왕 밑에 들어간다면 모든 이 정치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다니엘의 그런 구도대로, 다니엘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다 펼쳐질 것은 너무나 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귀가 또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정치적인 그런 갈등 가운데 다니엘과 그 정적들 사이에 정치 싸움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배우는 몇 껍질 딱 벗고 보면요, 그 배우는요, 치열하게 하나님과 마귀와의 치열한 싸움의 현장, 치열한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딱 보니까, 저 가만둬서는 안 된다. 만일 다니엘이 딱 그 위에 등극되면은 모든 다니엘의 심령 속에 있는 그런 구도들이, 다니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은 다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안 되겠다.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장관들에게 충동질하는, 이 120명인데, 120명의 충동질하고 나머지 2명의 충동질하는 거다. 야, 너희들, 뭘 집어넣겠습니까? 질투의 영을 집어넣지. 시기의 영을 집어넣는 겁니다. 질투의 영, 시기의 영을 딱 집어가지고 충동질을 해가지고 저 다니엘을 갖다가 요 위에 앉지 못하게. 아직 뭐냐면요, 그 모든 시스템 자체가 이 운행되기 전에 먼저 마귀가 서늘입니다. 만약에 세팅이 되고 나면은, 정치 체제가 딱 행정 자체가 세팅이 되고 나면 더 이상 바꾸기 힘드니까 그 세팅이 되기 전에 마귀가 이들을 갖다가 충동질을 해가지고 다니엘을 갖다가 저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는 작당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왕의 계획이 이런 겁니다. 아직 왕의 계획이 실행되기도 전에 이제는 다니엘의 정력들이 마귀로부터 영감을 받아가지고 마귀로부터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요, 이제는 엄밀히 아주 전문적인 청문회 조직, 청문회를 열 수 있는 조직들, 아주 막 그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그런 뭐 재정에 대한 전문가, 아니면은 그 모든 사회 어떤 조직에 대한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들은 저기들끼리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다니엘을 갖다가 이제 청문회 조직을 해가지고 다니엘을 이제 파헤치는 겁니다. 다니엘의 비리가 있는지, 다니엘의 삶에 어떤 허점이 있는 것인지, 과연 우리들 위해서 다스릴 만한 그런 인격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그런 재정 문제도, 뭐 통장도, 또 아니면은 다니엘의 그런 모든 이권 문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면은 자기 사람들을 다 쓰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 사람들을 쓰려고 다른 사람들을 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한 것에 대한 그런 억울함이 없는지, 그걸 다 조사를 하고, 또 이 다니엘의 가족 문제도 중요하거든요. 다니엘의 아내가 어떤 것인지, 또 다니엘의 자녀들도 어떤 것인지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은밀한 가운데 다 조사를 하고, 또 보니까 이 다니엘의 여성 문제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과연 다니엘이 세컨드를 두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다니엘이 사롱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여자들로부터 그렇게 미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는지 다 조사를 완전히 이거는 샅샅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하는 겁니다. 대충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한 꼬투리를 잡으면 그걸 갖다 침소봉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쓰러뜨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눈에 불을 켜고 이거는 그들이 서두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며칠을 준비하고 밤잠을 자지 않고 그들이 불을 켜고 그렇게 완전히 뒤지고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다니엘은요, 문제 하나 나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6장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안들과 국사들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아멘. 자, 이 정도 되면은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뭐 쉽게 포기합니까? 마귀는요, 한 번 딱 표적을 정하면요, 쓰러질 때까지, 넘어질 때까지 마귀도 지배하고 보통 고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이런 인물이 누구일까? 이 시대에 이런 인물이 누구일까? 뭐, 다른 데는 뭐, 다 뭐, 떠나서 이 시대 교계에서 이런 인물은 누구일까? 보니까 딱 떠오르니,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정광훈 목사님 보십시오. 모든 전 세계의 마귀가 어디에 달라붙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대한민국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를 복음화시키기 위한 전 세계를 주님의 날이, 주님이 오심을 위한 길을 예비하기 위한 그 민족이 우리 민족이거든요. 우리 민족 마귀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 중에서 가장 지금 이 땅에 그 교회만 쓸때리면, 그 목사만 쓸때리면은 그 나라의 모든 교회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 타겟의 교회가 어디냐? 보니까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거의 이제 꼽살이 끼인 교회고.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 얼마나 틀어봤겠습니까? 자금 문제도 틀어봤고, 여성 문제도 틀어봤고, 모든 문제를 탈탈탈탈 틀어보니까, 야, 털면 틀수록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정광훈 목사님이거든요. 이분은요, 모든 재정을 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그렇게 남을 위해서 그 재정을 다 쓰고,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자기 교회는 허물어져도 남을 위해서, 나라를 위하여서, 민족을 위하여서, 복음 통일을 위하여서, 선교 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모든 인생을 갖다가 매진하고 투자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그래 아무리 틀어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억지법을 갖다가 법을 정하는 겁니다. 다니엘 시대 고문들처럼 법을 엉터리 법을 갖다가 편법을 그렇게 다 동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 땅에 정광훈 목사님과 저 사랑제일교회를 하나만 딱 쓰러뜨리면은 교회가 다 그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 취약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집중적으로 저곳에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교회에도 이게 이 목회자들도 이 많은 유혹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많거든요. 마귀들이 뭘 노리겠습니까? 교회 딱 보면요, 교회 목회자들 여성 문제를 많이 지금 가지고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보니까 다니엘을 점검합니다. 다니엘을 다 아무리 봐도 다니엘이 룸살롱에도 가지도 않고, 다니엘이 여자들과 그렇게 속도공 하지도 않고, 보니까 오직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또 다니엘이 하나 딱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특이한 점이 뭐냐면 다니엘은 어디를 가든지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보니까 출장을 가도 다니엘은요, 이 기도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라에 무슨 잔치를 크게 벌리더라도, 파티를 벌리더라도, 이분은요, 그 즐거운 파티가 한참 진행되는데, 그만 자기 슬 빠져나가가지고, 자기 기도실에 가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이게 딱 특이한 점을 보니까, 기도를. 이번에 하루에 3번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만 되면, 이게는 뭐 시계 봉화리라 보니까, 그 시간만 되면 딱 그 시간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이 모든, 삶이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삶의 모든 중심이 기도를 통해서 그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요, 자, 그러면은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는가? 그래, 그들이 이제 또 머리를 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법으로는 이제 참,
어떤 법을, 뭐, 형법을 걸어도 안 되고, 민법을 걸어도 안 되고, 이 뭐, 세무법을 걸어도 안 되고, 법을 아무리 걸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야, 그러면 하나님의 법, 이게 뭐냐면요, 죽을 짓이다. 하나님의 법에 도전하면 어떤 무엇을 한다? 죽을 짓을 찾아 한다. 보십시오. 이 땅에 지금 주사파 정권이 죽을 짓을 찾아 하는구나. 하나님의 법을 도전하구나. 하나님의 법에 도전하면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죽을 짓을 찾아가지고 이제는, 야, 그러면은 이들을,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또 하나의 편법을 제정하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의 편법을 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몇 절입니까? 10절. 7절, 7절. 자,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이나 무엇을 구하든지 사자구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십시오. 5개 조직이 다니엘 하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5개의 조직이 지금 뭐냐면요, 총동원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는요, 다니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정광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이 5개의 조직처럼 그 사단의 세력이 통합적으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각 사람, 하나님을 믿는 각 가정을 갖다가 총 집중하여서 그 가정을 쓰러뜨리고 그 영혼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언론단체, 그리고 어디 뭐 민간단체, 뭐 정부 조직, 모든 그런 조직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다니엘을 쓰러뜨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30일 동안만, 30일 동안만 다니엘의 기도를 멈추게 하자. 이런 의도거든요. 30일 동안 기도 못하면은, 그러면은 다니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30일 동안 그러면은 저들에게 발각되지 않으면 되겠다. 저들의 내 기도 생활이 저들에게 발각되지 않으면 30일 동안에 아이 뭐 되지 뭐. 안 그랬습니까? 30일 동안에 기도 시간을 변경하면 되지 뭐. 30일 동안에 기도 장소 변경하면 되지 뭐. 거기 하나님이 뭐 어디 거기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냐? 하나님이 지하실에도 계시고 지하실에 가서 몰래 기도하지. 뭐 30일 동안에 굳이 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굳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묵상기도 하지. 묵상기도. 아니면은 30일 동안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더라도 아니 뭐 다리오 왕 이름을 부르면서 속으로는 주님이 둔다고 생각하면 되지. 밖으로는 발음은 다리오 왕이 하면서 속으로는 뭐냐 주님이요.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래도 뭐 괜찮지 뭐 주님이 다 알아주시겠지. 이게 뭐냐? 마귀가 쏘이는 겁니다. 이게 뭐냐? 지금 이 땅에 교회들이 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정도는 타협하면 되겠지. 이거 정도는 어린이 예배 모임, 수련회, 이거 하나 타협하면 괜찮겠지. 그러면요, 그놈들이요, 다시 3개를 요구하는 겁니다. 다시 5개를 요구하고, 나중에는요, 너 영혼 내놔라. 이거, 너 영혼. 너 교회 영혼 내놔라. 교회 폐쇄해라. 모든 교회는 폐쇄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초판에 물러서면 되겠습니까? 초판에 물러서는 교회가 지금 그런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초판에 지금 뭐냐면요, 타협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주님이 그걸 보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야, 어린 영혼은 영혼이 아니냐? 어린 영혼도 많잖아보다 귀한데 왜 어린 영혼들이 그들이 수련하는 것을 너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정부가 그렇게 강하게 나가기 때문에. 그럼 정부가 귀하냐,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냐, 그렇게 따지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걸 보면요, 그동안에 영성이 참 바닥에 헤매는 교회들구나. 영성이 탁월한 저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의 교회는 더 대창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성이 바닥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은요,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무릎 한 번 꿇었죠. 나중에는요, 무릎을 10번 꿇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요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땅에 교회가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거 모르겠습니까? 다니엘은 딱 그거 놓으니까 웃기네. 다니엘은 장난치고 있네. 너희들 머리 위에 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다니엘은요, 전혀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참, 내가 구차하게 100년을 살기보다는, 구차하게 너희들에게 무릎을 조아리며 무릎을 꿇으면서 100년을 살기보다는 내 하루를 살듯이 내 사자굴을 택하겠다. 이 바로 다니엘의 기성과 다니엘의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우리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의 향문을 울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그날은 좀 더 특이하게, 다른 날은 뭐냐면 다른 방문도 다 열어놨다면 집에 오고, 여보, 야 너희들, 자녀들고, 야 너희들, 다른 방문을 다 닫아. 예루살렘을 향한 이 문은 더 활짝 열어버립니다. 더 활짝 열어버리고, 그리고 또 지금은 이 성경책에는 안 나오지만 다음 구절에 보면 뭐냐면 정적들이 다니엘을 딱 그렇게 감시 카메라로 딱 점검하고 나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면요, 강구했더라거든요.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 다니엘은 통성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예루살렘 문을 향해서 더 활짝 열고 두 손을 더 뻗어가지고 이제는 전에보다 더 강력하게 통성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은 최고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대빵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그 풀문불 속에서도 구원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자굴 속에서 저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사자굴 속에서 저를 구원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어차피 전매 품매가는 게 더 좋습니다. 굳이 이 땅에서 구차하게 그렇게 비로를 그런 짓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니 전에보다 더 세게 기도하네. 전에보다 보니까 전에는 1시간 기도를 했다면은 이 다니엘이 그날은 이 의인이 지킨 것, 조수가 지킨 그날 이후부터는 이 다니엘이 배로 기도하네. 2시간 기도하네. 우리 같으면 그래 아니겠습니까? 열받았는데 지금, 아니 또 하나님의 법을 도전하는데 다른 날은 1시간 내에 기도했다면 이제는 2시간 기도해버리지. 그러니까 다니엘이 물어도 잘못 물은 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도전을 하다니 죽을 짓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먹을 먹잇감을 가지고 물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먹잇감을 개가 물었을 때 그게 나의 밥이 되는데 먹을 감을 보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물어가지고 개 이빨이 다 빠지는 겁니다. 개가 오히려 온전히 복날이 고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걸 통해서 더 간절히 그리고 더 확실하게 그들이 보란 뜻이, 그들이 들으란 뜻이 그렇게 더 세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사실 이 기도도 그러거든요. 기도도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둠이 그렇게 짙었을 때 그런 어둠의 법이
왕의 명령하에서 다 그렇게 진행할 때는 묵상기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단요, 묵상기도를 해서는요, 더 잡히는 겁니다. 묵상기도와 통성기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묵상기도는 묵상기도를 할 때가 있고, 통성기도는 통성기도를 할 때가 있고, 용도가 따로 있는 겁니다. 다. 찬양을 할 때는 찬양을 하고, 묵상기도를 할 때는 묵상기도를 하고, 통성기도를 할 때는 통성기도를 하고, 통성기도, 묵상기도. 이 통성기도는 능력의 기도인 겁니다. 통성기도를 할 때는 뭐냐, 천사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작동을 하게 돼요. 천사들이 운행하면서 통성기도를 통해서 천사들이 동원돼서 천사들과 사단의 세력과의 그 영적 전투의 기도가 바로 통성기도입니다. 보십시오. 눌린 사람들,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의 특징 하나가 뭐냐, 통성기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첫날 백날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이미 마귀에게 그 심령이 장악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귀가 그 심령을 장악해 버리기 때문에 입이 안 열리는 겁니다. 입이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장악되면 생각이 음의 생각이 뭐냐면요, 완전히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과 혼돈과 혼미 가운데 아무리 뭐냐면 밝은 생각을 하자고, 아무리 소망의 생각, 아무리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올래도 될 수가 없는. 왜냐? 통성기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영이 안 열리는데, 하늘과의 사다리가 지금, 기도의 사다리가 안 놓여져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게 제대로 소망과 믿음과 그리고 또 사랑 속에 그렇게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통성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늘 문을 여는 기도고 영적 전투를 벌이는 기도가 바로 통성기도입니다. 지금 이런 나라가 이런 상황 속에, 우리나라의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완전히 주사파의 세력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렇게 완전히 짓밟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묵상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묵상기도를. 예를 들면 통성기도를 해요. 통성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벌이고 난 이후에 묵상기도는, 다음에는 묵상기도 들어갑니다. 묵상기도, 이거는요, 열매기도. 이거는 능력기도. 통성기도는 능력기도, 묵상기도는 열매기도. 자,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기도는 능력기도, 묵상기도는 열매기도. 예, 이 묵상기도는 심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심령의 열매가 맺히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는 그것도 묵상기도를 해야 됩니다. 통성기도를 한 이후에 묵상기도를 하지, 처음부터 묵상기도를 한다고 앉아있어 보십시오. 마귀가 뭐냐면 완전히 장악해버려. 마귀가 내 밥이다, 자라, 졸아라, 기도 마치라. 10분도 못해서 이건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 재미없네. 기도 답답하네. 왜냐? 마귀가 뭐냐면 집어넣어 주시는, 야, 기도가 답답하잖아. 되지 않는 기도 그거 뭐 하느냐.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뭐냐면요,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거 잘 알거든요.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으니까, 이럴 때는 묵상기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럴 때는 뭐냐, 천사들이 동원되어야 된다. 이럴 때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완전히 군단을 이끌고 동원되지 않으면은 이 영적 세계를 돌파해 나갈 수가 없는구나. 이걸 아니까 통성기도로 다니엘을 한 겁니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지하의 감옥에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레미야야, 너 부르짖으라. 일을 행하시는 나에게, 그 일을 행하시는 나에게 너 부르짖으라. 너 간구하라.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지금 이 뜰에 지금 완전히 갇혀 있는데, 여기서 통성기도를 통해서 이 뜰을 뚫어야지. 여기서 묵상기도 한다. 그러면요, 묵상기도 한다면, 에레미야는 묵상기도 하면 뭐냐면, 두려움이, 묵상기도 하면 두려움, 염려, 그 다음에 후회, 왜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까?
왜 내가 선지자는 부름을 받았을까? 내가 괜히 심판, 이게 뭐냐, 구애, 염려, 근심, 나중에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 누가 집어넣어 준 겁니까? 귀신이, 마귀가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레미야야, 너 부르짖으라. 에레미야야, 너 하늘을 뚫으라. 에레미야야, 너 어둠을 뚫으라.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그 시대에 대해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를 갖다 계시를 열어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다니엘을 향해서 다니엘은요, 이 모든 영적인 흐름, 영적인 모든 법칙을 갖다가 다니엘이 깨뚫고 있는 겁니다. 깨뚫고 있으니까 다니엘이 딱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디 묵상기도 들어갑니까? 묵상기도에는요, 이제는 통성기도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묵상기도, 또 시간이 없으면요 다니면서 묵상기도 하면 되는 겁니다. 다니면서 밥은 시간이 없으면 다니면서 통성기도 하고 나서 다니면서 이제 나름대로 일을 하면서 묵상기도 하고 밥을 먹으면서 묵상을 하고 남대로 뭐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 묵상기도 충분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의 종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은 통성기도를 통해서 그 시대를 돌파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보시고, 우리 예수님, 자, 우리 예수님이 이 통성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자, 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밤새도록 주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또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님은요 온몸에 이제 땀을 다 쏟으시고 그리고 채찍마다 피 뿌리시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기력이 세진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묵상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묵상기도만 하고 있으면 주님이 되는데 그렇게 힘이 없는 가운데서도 모든 기력이 다 세진한 가운데서 시편 22편은 뭐라 그러냐면요, 모든 형체가, 주님의 이 형체가 물이었다. 물로 쏟아졌다. 주님의 이 모든 마음이 초가 물에 녹아다니 촛물이 되었다. 주님의 이 모든 길을 질글처럼 깨졌다. 주님의 모든 뼈마디는 어그러졌다. 이런 아주 죽음의 상태거든요. 그러면요, 혀는 또 혀는 이틀에 달라붙었다 그랬거든요. 침 한 방울, 주님은 침 한 방울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도 지금 설교 몇 번 했다고 지금 목이 말라서 물 찼으니까. 근데 주님은 땀 다 쏟고 피 다 쏟고 혀는 이빨에 뜩뜩 들어붙는 그런 상수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상실은 일곱 마디를 우리 주님이 외치십니다. 일곱 마디를 묵상하면 되지. 그것도 우리 주님이 간절히 주님 저들을 갖다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영혼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저 영혼들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무지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또 강도에게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거 보시면 다 또 뭐냐면요, 내가 목마르다. 여자여 마리아를 향해서 아들이다. 그리고 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아니 이거 묵상하면 되지 왜 그렇게 주님이 외쳤습니까? 그만큼 통성기도를 해야 될 때 묵상기도를 하고 있으면 짓누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이 눌리는 겁니다. 늘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개가 우리를 갖다가 물으려고 막 그렇게 오는데 묵상으로 그걸 갖다 쫓아낼 수 있습니까? 묵상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러요
온몸의 모션을 다 취하면서 크게 외쳐야 됩니다. 이 똥개야 물러가라고. 그렇게 했을 때 뛰어오는 개도 주춤하면서 꼬리를 내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 갖다가 묵상한다고 있으면 그 개가 기를 지은 게 뭡니까? 들으라고 기를 하나님이 기를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에다가 기를 꺾어놔야지. 영으로서 기를 꺾어놔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묵상을 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개가 아이고 이건 내 밥이다 물을 뜯어버리지. 마귀는 개와 똑같은 겁니다. 마귀는 개처럼 우리에게 달려들 때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묵상한다고 가만히 있으면은 마귀는 야 이게 참 좋은 밥이 있구나. 그렇게 다니엘은 통성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그 모든 위기를 이겨나갔던 겁니다. 자, 우리 그 다니엘의 통성기도 6장 11절, 다니엘서 6장 11절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보십시오. 간구했다 그러거든요. 간구했다는 것을, 간구한 것을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는 그들이 완전 비디오로 이제 그 현장을 포착하는 겁니다. 그 현장을 다 포착해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가져가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가져갔더라도 이들이 보십시오. 이 120명, 그리고 또 나머지 2명, 이들 함께 짝짝꿍하는 이들이요. 얼마나 다니엘을 무시하는지. 그저 다니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냐. 유다의 포로 잡혀온 유다 조선 다니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6장 13절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살해 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다니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왕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왕이 이 참소를 듣고 나서 왕이 고민이 됐다. 왜냐? 평소에 다니엘을 알고 있으니까 왕은 자기 제국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번성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 저 한 사람이 없으면 앞으로 이 제국의 왕이 번성할 기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저 다니엘 저만은 진짜 다른 사람들은 110명은 다 없어도 저 한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다니엘이 지금 자기가 지금 뭐냐면 의인을 찍은 자기가 사인을 한 그 법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사자밥이 될 그런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고심이 많겠습니까? 이걸 묵상을 하다 보면 야 평소에 다니엘이 왕에게 그 다리오 왕에게 끼친 영향력이 너무너무나 지대하다. 다니엘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를 갖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의 역할을 갖다가 충분히 다리오 왕의 영향으로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사건을 그대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밤새도록 막 징수도 거치고 풍악도 거치고 막 잔치도 다 거치고 밤새도록 이 다리오 왕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다니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이 항상 믿는 하나님, 다니엘이 항상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다니엘 좀 어떻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자, 우리 6장 15절. 왕이 주춤하니까 그들이요, 떼거리에 모여와가지고 왜 집행하느냐 왕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 6장 15절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의시노며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와 고치지 못하는 모든 것이다 하니 아멘.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눈물을 머금고 사자굴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 사자굴에 집어넣었을 때 얼마나 언론 플레이를 했겠습니까? 이 다니엘의 정적들이 언론 플레이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얼마나 백성들을 속이겠습니까? 다니엘의 하극상,
신문 제목을 어떻게 다니냐? 다니엘의 하극상. 왜 겉으로 보면 하극상이거든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 하극상이지 않습니까? 그 신문 일면에 뭐냐? 무슨 일보, 무슨 방송, 다 그 일부에 다니엘의 하극상. 다니엘은 왜 다리오 왕을 배반했는가? 다니엘과 다리오 왕의 갈등, 뭐 이런 거 추측 기사를 쓰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알곡과 쭉정이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진짜 다니엘도 그러거든요. 다니엘이 지금 정계에 입문을 한 이후부터 다니엘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을 보면서 야, 나는 저분을 닮아야 되겠다. 아마 다니엘의 편에 속한 무리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왜냐면요, 다니엘을 갖다가 사모하고 다니엘의 지혜를 갖다가 배우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수였다. 진짜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편에 선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도 뭐냐면 이런 편법이 집행되고 편법이 그렇게 선포된 가운데 알곡의 교회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거기에 편성하는 쭉정이 교회가 있는 것이고, 똑같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 속한 알곡이 누군지, 다니엘에 속하지 않는 쭉정이가 누군지, 평소에는 다니엘 편에 속한 알곡으로 보이었는데 나중에는 뭐냐면요, 이게 뭐래, 쭉정이네 보니까 더 다니엘을 비토하고 더 다니엘에게 방골로서 나가고. 보십시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방골을 내밀지 멀리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야,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다니엘의 수하 중에서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구나. 그걸 우리가 여기서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는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들어간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이미 하나님은 다 천사를 다 파송해야죠. 다 사자들을 갖다 다 길을 다 꺾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다니엘 맞이할 준비하라. 다니엘님이 괜찮으신다. 그러니까 사자들은 우리는 지금 일주일 동안 굶었는데요. 잔소리 마라. 우리 배가 고파 죽겠네요. 야, 조금만 기다리라. 내일 되면 뭐냐, 너희들에게 부패를 내가 던져줄 테니까. 그러니까 사자들이 예, 알겠습니다. 다니엘이 오셨네요. 그 다니엘이 그날 밤에는 야, 너희들 칼키 내가 좀 포근하게 좀 뭐라 그러면 포근한 베개 쿠션, 내가 칼기 내 쿠션 좀 삼자.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날 밤을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자굴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사자굴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 오늘이 참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사자처럼 덤벼드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 저 사랑제일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덤벼드는 그런 모든 그런 악한 것들이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는요, 다니엘이 곳에서 사자굴에서 이제는 살아남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다니엘이 이제는 이 다리오 왕이 열받은 겁니다. 보통 열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다리오 왕이 간밤에도 잠 못 잤죠. 근데 가가지고 보니까 매일 새벽에 맨 먼저 일어나가지고 다니엘에게 타고 그러거든요. 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니엘아, 보십시오. 얼마나 이 간밤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여 만실수를 하옵소서. 나는 왕에게 나는 해를 끼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저를 보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우리 다니엘서 6장 23절. 자, 시작. 왕이 심히 기뻐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적 그의 몸은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자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법이 아니라 그 세상에 변개할 수 없고 철회할 수 없는 그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야.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이야. 세상에 이런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에 주축되는 것에 우리가 굴복할 필요가 없다. 그걸 갖다가 우리인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다리오 왕이 완전히 날개를 다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야,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게 다 섭리구나. 할렐루야. 다리오 왕이. 왜냐? 다리오 왕은요, 이걸 통해서 무슨 기회를 잡느냐? 다니엘과 그 수하에 속한 사람들, 이제는요, 완전히 정부의 인사를 갖다가 완전히 교체를 해버린 겁니다. 요것들, 120명,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다 그들을 갖다가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다 완전히 처단하고, 그 다음에 또 자친시킬 건 자친시켜버리고, 이제는 다니엘에게 속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는 다 등극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다니엘이 지금 2인자인데, 그러면 왕이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왕이 뭐 하겠습니까? 다니엘아, 너 정부 조직 어떻게 할래? 다니엘아, 어떻게 정부를 구성할래? 다니엘아, 너 지혜, 명철, 총명, 너 다 발휘해라. 이래 안 되겠습니까? 그럼 다니엘이 왕이여 120도에다가 모든 도에마다 한도마다 다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곳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그래 안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냐면요, 다리오 왕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니엘을 등극해서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마지막 우리 또 있습니까? 마지막 다리오. 자, 6장 26절. 6장 26절에서 28절까지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누구도 근저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보십시오. 이 다니엘이 형통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혼자만 형통했겠습니까? 다니엘이 형통하기 위해서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한 관계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뭐냐면요, 그 제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형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뜻을 형통하게 펼쳐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위기는 기회다. 위기에 발발 떨고 위기에 쪼그라들면은 그는 위기는 완전히 재앙이지만 위기에 말씀 부여잡고 믿음 부여잡고 하나님 의지하면은 그것은 뭐냐면요, 몇 천배의 복이 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지금 위기가 돌아와요. 위기. 우리나라에 지금 기독교의 위기가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기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다니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면요, 이 땅의 교회는 정강호 목사님의 교회, 저 사랑제일교회만 따라하면은 이 땅의 교회는 기회를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다니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자 적어봤습니다. 아주 영감을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몇 자를 적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본문은 다니엘서 6장 10절인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정적들의 편법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보란 듯이 윗방에 올라가 다른 방향의 문들은 꼭꼭 걸어 잠그고 오직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만을 활짝 열어젖히고 하루 세 번씩 하늘을 향하여 무릎을 꿇었다. 다니엘은 정적들의 감시 카메라가 쌍심지를 켜고 있음에도 들으란 듯이 더 큰 목소리로 하늘 찬양하고
더 간절히 창자를 토하고 더 오랜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의 깃발을 흔들었다. 다니엘은 폭로불을 통하여 제후의 금시상을 짓밟고 만천하의 전능한 나팔을 부르신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했다. 다니엘은 비굴하게 좋아지며 구차하게 100년을 살기보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사자구를 택했다. 신실하신 그분은 그의 믿음대로, 그의 기백대로, 그의 기대보다 100배로 한 번에 깔끔히 정리하셨다. 하늘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세상에 무릎을 꿇고 하늘에 무릎을 꿇으면 세상이 나에게 어린 양이 된다. 아멘.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보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고지. 자, 시작. 마귀는 집요하게 기도의 고지를 공격한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의 승패는 기도의 고지에 있다. 세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장을 마련했다. 아멘.